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저를 어떤 별칭으로 부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별칭은 결혼 전도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청년들에게 계속하여서 결혼하면 얼마나 좋은지, 또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행복해졌는지를 계속 강조하면서 결혼을 장려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청년들에게 결혼을 장려하고 독려한 이유는 당연히 신혼 초에 저의 신혼의 그 행복감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한 진짜 이유는 이 시대 청년들 가운데 있는 결혼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생각들과 그 두려움의 생각들을 바꾸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실 과거의 그 어떤 시대보다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등한시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어본 표현 중에 비혼주의, 그리고 N4 세대와 같은 그런 표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의에 의해서 결혼하기를 포기하거나 결혼을 저 멀리 등한시하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믿음의 청년과 믿음의 또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이런 세상의 풍조와 같이 우리 믿음의 청년들도 그들과 대화를 해보게 되면 이런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과 두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게 하신 이 결혼 제도를 부정하거나 또 등한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우리는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이런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주어진 부부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안에서 이러한 결혼과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바로 이 아가서의 본문을 통해서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며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의 사랑하는 신부인 그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한 자의 딸아. 이 귀한 자의 딸이라는 표현은 문자적 그 의미로만 보면 귀한 가문의 여인이다, 왕족이나 혹은 귀족 출신의 여자를 부를 때 쓰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 표현으로 지금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 왕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술람미 여인은 이러한 귀한 가문의 출신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귀함을 받는 그런 인생을 그녀가 살아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장의 내용을 보면 1장 6절에서 그녀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그녀는 가족에게조차 오빠들에게조차 미움을 받아 그가 원치 않아도 강제로 포도원에서 피부가 다 검게 거슬릴 정도로 일해야만 했던 처지가 바로 그녀의 처지였고 존중받지 못한 그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이 솔로몬 왕이 기꺼이 귀한 자의 딸이라 그녀를 귀하게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녀의 신분이 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혹은 그녀가 다른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런 귀한 여김을 받는 사람이어서 그녀를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단지 그녀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그 술람미 여인을 존중하며 귀한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을 보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랑해 주는 것,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이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돈이 많아서, 아니면 좋은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 대상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솔로몬의 시대처럼 신분의 차이가 있는 그런 계급 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런 계급 속에 사람들을 계급 매기며 그렇게 또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결혼에서 이 심각성이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직업, 또 집안, 자산, 지위, 이러한 외부적인 조건으로 그 사람이 어떤 급이고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정해놓고 그렇게 대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은 그 대상 자체를 아무 조건 없이 귀하게 여기는 세상의 사람을 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그 결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최초의 신랑으로 등장하는 그 아담은 자신의 최초의 신부인 하와를 향하여 그녀가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고백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와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녀를 치장할 멋있는 보석이나 옷 같은 것도 실오라기 하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와를 향하여 아담은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길 수 없을 정도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표현으로 그 아내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아담의 이 고백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지금 나의 옆에 있는 나의 배우자와 나의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대상이 나의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자로 그렇게 여기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배우자가 너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랑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함께한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나의 배우자가 좋은 집안의 출신의 사람이 아니어도,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지금은 당장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는 그러한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누가 나의 배우자를,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배우자를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배우자로 여겨주고 불러주고 그 배우자와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먼저 그 사랑하는 대상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시작했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하는 대상을 아름답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번의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아름답게 여겨야 합니다.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귀한 여인으로, 귀한 사람으로 불렀던 솔로몬은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를 노래를 통하여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 아름다움의 이 솔로몬의 고백은 굉장히 세밀하고도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외면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아름다움을 표현했을 때 이 솔로몬은 본문에서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거듭하여서 이 여인의 외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전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그런 표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전에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머리에서부터 차례로 내려가서 발까지 아래까지 그런 외면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면, 노래했다라면, 지금은 발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점차 위로 올라가서 그 여인의 외면의 신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의 핵심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고백하는 것인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그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속에서 신랑 솔로몬이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술람미 여인을 아름답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할 점입니다. 1절에서 술람미 여인의 발을 아름답게 표현할 때 이렇게 솔로몬은 감탄하며 표현합니다.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감탄으로 표현한 솔로몬은 발을 시작하여서 5절의 머리털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이후에 6절에서 다시금 이렇게 감탄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7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우리는 이런 그의 거듭된 고백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금 자신의 사랑하는 대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고 있는지를 제3자인 우리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솔로몬은 지금 그렇게 거듭하여 그 사랑을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성분 중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대상으로 하여금 이러한 외모적인 칭찬이나 이러한 고백을 듣기 싫어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최근에 사랑하는 그 대상,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이런 비슷한 표현을 혹시 들어본 분은 계실까요? 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생각만 해도 남사스러운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가 이제 10년 차가 됐는데, 20년 차가 됐는데, 30년 차가 됐는데 무슨 외모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서로 고백하고 생각만 해도 남사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육체적인 표현 자체가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언제나 아름답게 여기고 그리고 표현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배우자의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과 그리고 육체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그를 통한 부부간의 육체적 사랑이 결코 남사스럽게 치부되거나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인 이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운 사랑을 영적인 사랑이나 정신적인 사랑으로 제한하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그런 영지주의자들처럼 영혼은 선한 것, 육체는 악한 것, 그렇기 때문에 성과 육체적인 사랑을 저쪽 및 음지 영역으로 가두어 두려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풍조도 우리로 하여금 이 부부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그 가치를 낮추어 보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전우다. 배우자를 사랑하긴 하는데 인류애로 사랑한다. 우리는 정으로 삽니다. 가족끼리
그러는 것 아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세상이 부부간에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사랑을 굉장히 낮추어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한 뇌의학적으로 보면 사랑의 감정은 3년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성을 만나서 호감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는 감정을 느낄 때 나오는 여러 호르몬들이 있는데 그 호르몬의 유효기간이 3년이 되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사랑이 식어버린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의학적 견해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와 의학적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사랑에 기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기한이 없지만 우리 서로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것에는 그 사랑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영혼과 정신의 사랑에는 기한이 없지만 육체적인 사랑에는 기한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면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의 풍조나 그 어떤 의학이나 철학 따위에 우리의 기준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계속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안의 사랑의 관계만큼이나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 역시 똑같이 중요함을 거듭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아가서는 이런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도 가장 친밀한 관계인 그런 부부간의 사랑과 그리고 부부간의 이 육체적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고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아가서의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지라도 우리는 그 모습조차도 항상 아름답게 여기고 그 모습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표현들로 그 대상을 아름답게 여기며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부부는 정으로 살고 인류애로 살고 자녀 때문에 사는 관계가 아니라 매일을 손과 손을 맞잡고 볼과 볼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맞추고 그리고 한 이불에서 그 이불을 덮고 살과 살을 맞대며 그렇게 평생을 서로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대상을 귀하게 여기고 또 아름답게 여겼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소유된 자로 여겨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3번의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소유된 자로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9절 상반부 부분인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여기까지는 솔로몬의 고백이었다면 이제 솔로몬의 고백에 이어 뒤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솔로몬의 아름다운 그 구구절절한 사랑 고백을 통해 신랑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제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으로 화답합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 나란 존재가, 평생 독립적인 존재로 살던 나란 존재가 상대의 것이 된다라는, 상대의 소유가 된다라는 이 고백은 어쩌면 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가장 고백하기 힘든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소유했던 나의 신분이나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습관, 나의 취미, 나의 버릇과 같은 내 삶의 모든 주도권과 소유권을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내 소유권을 넘긴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이런 사랑의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만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거듭하여서 그의 사랑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앞서 여러 번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장 16절을 보면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리고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리고 오늘 7장 10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거듭하여서 자신이 솔로몬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의 이 고백을 보게 되면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씩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이 여인의 고백이 점점 더 성숙되어지고 깊어지는 고백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앞선 제일 먼저 고백됐던 2장 16절에서는 상대가 내 소유가 되고 내가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상대를 내 소유가 됐던 것을 먼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백부터는 그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6장 3절을 보면 내가 그의 소유가 되었고 그도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그 순위를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세 번째 고백이 나와 있는 7장 10절에 와서는 내가 그에게 속하였다라는 그 고백만 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이 나를 사모하는 그 이유 하나로, 신랑이 나를 열망하고 나를 원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꺼이 나는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 고백으로 성숙하고 깊어진 그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모든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그렇게 고백했다 할지라도 내 삶이 순순히 다른 사람에게 맞추며 모든 것을 맞추며 살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다라는 것을 특히 결혼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더 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술람미 여인도 앞선 5장을 보면 솔로몬 신랑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벗었던 옷을 다시 입기 귀찮다라는 이유로, 발을 씻었는데 다시 더럽히기 싫다는 이유로 찾아온 신랑을 외면한 적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모든 것이 그의 소유라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원함, 나의 것이 남겨져 있는 모습이 그녀에게도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시금 자신이 솔로몬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두 인격체가 만나 부부가 되고 한 몸,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과 습관과 가치관들과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한 마음이 되기보다는 때로는 다툼과 엇갈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싸움이나 다툼이 전혀 없는 것이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툼과 이견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부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은 서로가 서로의 소유가 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여서 다시금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내 소유권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가는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 역시도 저희 아내와 이따금 싸울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싸운 적이 있었는데요, 5분, 10분간 굉장히 격렬하게 자기의 주장하며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다시금 10분쯤이 지난 후에 저희는 서로 꽉 끌어안고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다, 얘기를 들어보니 당신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마무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부부간의 사랑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내 자존심, 내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지금은 잘 되지 않더라도 그러나 내가 그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의 소유를 점점 그에게 하나씩 하나씩 더 건네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